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 일꾼이 적으니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은혜 베푸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하고 또 오는 주일에 기빈초청 축제라서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만든 공동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둔 공동체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죠. 주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는 이 두 가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 위에만 바로 서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그 가족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래서 적게는 이념적으로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성평등이라고 하는, 양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근데 남자와 여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이라고 해서 그 성 안에는 뭐 중성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들, 또 호모도 뭐 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진 그 가정의 관계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살고, 혹은 그것 아닌 다른 뭐 조난자들 복잡한, 그래서 그냥 현대의 그 이념적으로도 양성평등보다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그리고 군안에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뭐 하면서 문란한 그러한 어떤 것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가정을 회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원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를 먼저 가장 친밀한,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둘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제일 가까운,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예요. 근데 난 크리스찬들은 너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둘이 하나예요. 그렇죠? 무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원칙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해라. 예수님께서 마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갖는 위치들이에요. 그렇지 못해서 항상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내 사랑을. 그런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엄연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양성이 평등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질서와 그 일이라고 하는 직분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치를 주셨어요. 복종하는 것. 그래서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깨지면은 또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갖는 원리가 뭐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술을 먹고 매일 갈치자 걸음을 걸으면 넌 술 먹지 말고 갈치자 걸으면 안 돼 하면서 무력으로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첫 계명이에요. 우리는 유교가 효의 종교니 뭐니 하지만은 성경은 율법이 절대적인 거예요. 땅에서 최고 되는 계명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가정을 세우신 그 본래의 그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가정들이 회복되어 가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가정의 달.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오는 주일은 또 귀빈 초청 축제 주일입니다. 전후반기에 우리가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이 베스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이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을, 규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믿음으로 아들에게, 대신 죽어준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은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예요. 믿습니까?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고 착하고 인성이 좀 괜찮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흠집 많은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도를,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파될 때 그것은 스스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죄성을 보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의무예요. 책무예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왜 극성 맞은지 몰라. 극성 맞아야 돼요. 그것이 책무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야말로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지난주 심야 예배 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가 하루 동안 양을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이제 울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하나 둘 세면서 들여다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다시 세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대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끈질기게 찾았다는,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이 울 안에 있는 99마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것이 훨씬 더 기쁘대요. 그래서 동네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데 이 양 한 마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잃은 양을 찾은 주님의 기쁨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어깨 위에 세우는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아직도 주님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6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옛날 성경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소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들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중심 가지고 찾아가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급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뜨면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세운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제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는 정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인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시설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이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들이 지은 성전 건물이 보였어요. 엄청난 대리석들로, 오늘까지 그 대리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돌이 있고 얼마나 헌금들을 많이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저기 떴습니다. 시작.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지금 제자들은 그 건물의 화려함,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큰 건물을 짓고 하는 이것에 관심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다른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 대하동에 왜 존재합니까?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될, 교회를 세워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성전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회라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목회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 받았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사역을 교회에 위임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죠. 그럼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여기 보니 각 촌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입니다. 티칭.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병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하던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세상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그 교회에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도 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영과 역을 치유해라.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가 교회의 유업으로 받아서 이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역을 계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멋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재벌 2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리하는 자라고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유리한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 보면은 술에 취해서 갈짓자를 그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네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꾸라지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유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을 보면서 유리하는 자로 보았다는, 유리하는 자로. 술 취해서 자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유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죠. 재벌 2세, 재벌 3세, 돈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여전히 남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공백은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먹는 것으로 채워라, 향락으로 채워라, 아니면 마약으로 채워라. 끊임없이 향락을 추구하면서 나가면서 그것들로 채우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넣으면 넣을수록 더 큰 공백이 생겨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다. 술 먹고 방향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오늘 이제 오는 주일에 기빈 초청축제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비전, 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오늘 예심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곡식이 익어갑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때가 지나면 다 떨어져요. 썩어버려요. 거두지 못해요. 들판으로 봤습니다. 당장 베어서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면 다 떨어져서 썩어버릴 그런 것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들판에 익은 곡식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많이 키우고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야동에 나가서, 은행동에 나가서, 신천동에 나가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대야동입니다. 신천동입니다. 은행동입니다. 나가서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우리 열방 이웃들입니다. 땅끝이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대. 예수님께서 각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다한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 지금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마치 유리하는 양과 같아요. 목 잡는 양과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 잡는 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풀밭이 어딘지도 몰라요. 푸른 초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양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들여는 이리떼와 싸울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내 유리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다, 술 취한 것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를 보셨습니까? 아직도 8천여 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곧 45만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흥시에 35, 6만 그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주소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영혼 구원하는 것, 이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냉랭하게 던져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두세 사람만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에 떠나지 않고 정착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능력을 보면 목사님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 정착률을 보면 관계 맺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전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택시기사님을 보니까 험상궂어요. 은근히 긴장을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오고 또 옆에 십자가를 하나 달아놔, 예수 믿는 운전사시로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저기 놓였습니다. 앉아있는데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택시 운전수가 물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어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듣기 싫다고 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손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때를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전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제가 전도했어요.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자기도 뜨거워졌다. 전도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그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마치 생선과 같아서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가문이설 혹은 말로서 전도해 놨지만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긴다는 말을 보니까 스플랑크라고는 헬라어의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것은 아마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창자에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창자는 감정이 담긴 기관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창자에서 동정심이 우러나서 움직이는, 마치 그것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민망히 여긴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져. 아이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잘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는데, 그러나 삶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저의 영혼이 어디 갈까 하면서 민망히, 창자로부터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보면서 유리하는 양처럼 보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먼저 전도하기 전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관계 맺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짐승, 자기 힘으로 목주지도 못 잡고 짐승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양이래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리떼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의 모습을 주님이 볼 때 너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리 가면 낭떠러진데, 저리 가면 죽는데, 이런 무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 이런 양처럼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88 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와 같이 콤비를 이루었던 양영자라고 하는 그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복식으로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정말 잘 나가던 대단한 선수였었죠. 그가 한 번은 이사야 6장을 묵상하는데 6장 8절을 묵상하는데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늘 주님을 묵상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 거룩하신 분, 푸근한 웃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로 늘 그분을 연상하고 보았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30억 이상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게 갈 수 있겠냐 하는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앞길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탁구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그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로 가서 국가대표 코치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 선수 코치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8년 동안이나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땅을 일구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사역을 접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장 많이 박해하는 중동 해교권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 왜 우십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리하는 사람처럼 술 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민망히 여기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찾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요. 오늘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대하동에도 있고 은행동에도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신천동에도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은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평준화되어진, 이제 집사님보다도 권사님이 더 많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오래된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분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보통 80대 20이라는 말을 하죠.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맡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점잖하게 묻어뒀다가 이거나 주자라고
봉사는 부담되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신사적인 예수 믿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편할지는 몰라도 교회는 사역의 장에 들어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적으로는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심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현재 집사님 쌍둥이 낳았잖아요. 7개월인가 8개월인가 모자란 좀 뭐예요? 칠삭둥인가 발삭둥이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했어 쌍둥이. 지금도 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는 아기 키우는 그냥 노는 건 줄만 알았어요. 노는 건 줄만.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키우는. 그런데도 좋지요.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키워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니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돈만 벌면 걔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그냥 낭비죠.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해본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투자해본 사람만이 그 투자의 기쁨을 누려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꾼을 찾는데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일꾼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관리형 교회가 아니라 사역형 교회라는 얘기를 입이 닳도록 합니다. 일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교회에 교우된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 늘 준비가 돼서 갖춰져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일하면서 갖춰지는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일하면서. 아 몰라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역의 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식당으로 악기로 성가대로 교사로 셀리더로 셀인턴으로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고 거룩한 투자를 한 사람만이 자녀를 통한 기쁨을 얻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이제 주일날만 왔다 쏙 빠져가지고는 전혀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서 종으로서 보내셨을 때에 일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사람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고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역에 이 일을 해본 사람만이 자녀를 키운 사람만이 자녀를 통한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오늘 현대 사람들을 이끌어서 뱀의 눈에 최면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분의 내용을 보면 인도에 한 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모든 것이 딱 멈춘 것처럼 소리가 멈추고 그저 침묵이 흘러가고 그저 동작이 멈춰버렸습니다. 정적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호랑이가 있든지 뭐가 있구나 하고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코브라라더미 고개를 팍 들고 새 한 마리를 쪼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눈으로 보면요, 최면 걸리면은 날아가는 새도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쥐들도 고양이 앞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최면 걸리면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스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야 조금 있으면 이 코브라에게 먹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있으면 잡히는데 자기 묘로는 도저히 최면 걸려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놈아 하고 소리를 치면서 팔을 휘두르니까 뱀이
이렇게 된 것을 딱 내려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서 새가 그 최면에서 풀려가지고 후룩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눈빛에 최면이 걸려 있구나.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삶의 목표가 아닌 것들을 향해서 치닫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그것으로는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채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그것들로 만족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체면 걸고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뱀의 눈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으로부터,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그렇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 안에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의 체면처럼 사단의 체면에 걸려도 돈이면 다다, 명예면 다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거짓 것들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연민의 눈을 가지고 민망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미련, 세상의 자신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지 못한대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입술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들로 자유케 하는, 그들을 천국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들이 내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에서 여러분의 어깨에 세우는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오는 주일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